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제10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이렇게 새벽에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태복음은 제 7장으로 해서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일반 무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도 되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예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런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작정 이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이제 개나 돼지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진리에 거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판단 또 세상에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이제 판단을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찌 함께 거하는 형제 자매를 비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판할 때 우리 비판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또 그를 악의적으로 정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온통 죄인입니다. 온통 죄인. 우리는 완전히 죄인으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건만 어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형제들, 우리 주님은 그들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우리 형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기다리신 그분이 우리 형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신 그분이 그 형제 자매를 여전히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겠느냐, 그들을 정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들을 만약에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하면은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만약에 그걸 헤아린다면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율을 잘 아시죠? 자, 1만 달란트는 한 6조 정도 됩니다. 6조는 좀 감이 안 와요, 저는. 네, 6조는 6억에 몇 배입니까? 모르시죠? 알턱이 없죠. 6억에 만 배입니다. 6억에 만 배. 우리 6억도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6억에 만 배, 6조. 예,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건 약 6조 정도 되는데 우리 6조를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아멘.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도 우리는 많은 또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에게 6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 빚을 갚으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데려다가 그를 빚 갚으라고 감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둘레 사람들이 와서는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 주인한테 가서 이 사람이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넣습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았겠어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6조를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 갚았다고 너가 감옥에 넣느냐? 너도 6조를 다 나한테 갚아야 내가 너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34절이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면은 주님도 우리를 비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에게도 티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티보다 더 큰 들보가 우리 눈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남의 눈에 티는 잘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 들보가 뭔지 아시죠? 대들보예요, 대들보.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는 있지만 우리 눈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큰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싫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고 참 나름 거룩하고 나름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싫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싫습니까? 그들은 남의 잘못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전혀 돌아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생이다 그러지만 네 안에 정말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싫을까요? 왜 그들이 정말로 싫었을까요? 그들은 남의 잘못은 티는 잘 지적하여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두는 이런 실수는 자기 안에 큰 잘못은 보지 않고 남에게만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자기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남을 지적하면은 이 바리새인처럼 참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보를 잘 꺼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정의롭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목회를 상당히 어렵게 했고 또 비판도 많이 했고 방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참 오랜 기간을 정말로 미워했었어요.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가운데 수년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미워하냐? 그를 좀 사랑할 수는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려고 보니까 그때에서 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류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어렵게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그런 부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기 전에 벌써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가득했었어요. 벌써부터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늘 가까이 오려고 하고 저를 만나려고 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저와 그래도 어떤 그 좋지 않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성격이지만은 그래도 저랑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제가 계속 그를 미워해서 밀어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옳고 정직한 줄 알았는데 저한테 미움에 큰 들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걸 잘 몰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들보가 지금도 여전히 있었다면은 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로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이게 주님의 은혜로 조금 이렇게 걷어내면서 보니까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또 때로는 누구는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들보를 가지고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 있겠는데, 그 큰 들보를 가지고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빼야 된다. 들보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들보를 빼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들보를 우리가 잘 발견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보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들보를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들보를 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구하여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어려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형제 때문에 나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허물을 이제 드러내게 되면은 그 형제와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에게 기도하다가 나의 허물이 그렇게 큰 것이 보였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기보다는 자네나 나나 똑같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어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그 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큰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걸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한 자로 새로운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은 참 대단한 것이지만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의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사는데 그 라반이 얼마나 속입니까? 야곱을.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해가지고 14년간을 야곱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일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14년간을요.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나고서는 이제 또 품삯을 준다고 했는데 품삯을 주는데 삼촌 라반이 시간이 가면 변하는 이 품삯을 바꾸는. 그래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요. 어떤 날은 뭐 아롱진 거, 어떤 건 점 있는 거 뭐 하면서 막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야곱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야곱에게 이런 삼촌을 만났을까요? 자기보다 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과거에 남을 속였던 거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삼촌을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들보를 꺼내게 하시는, 야곱을 고쳐가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들보를 잘 꺼내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남을 직선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거들랑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비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비침을 받으면은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주의 말씀을 읽는 자는 교만하지 않는다. 아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판하는 것에서,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비판한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근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40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하지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처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은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남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같은 율법과의 강령이, 그래서 이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황금줄. 온 마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구체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는 아내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싶은가?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실수를 다 용납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실수를 다 용납. 우리 집사람만큼은 나의 모든 실수를 다 용납해 주고 어떤 실수든지 다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받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정말로 연약해 있을 때 우리 집사람만큼은 저한테 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기를 바라요. 그게 내가 진짜 우리 집사람 바라는 거다. 응? 다 나의 조건을, 나의 좋고 나쁨을 조건을 따지지만은 내 아내만큼은 나에게 조건 없이 나를 이해해 주고, 다 다른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협력하고 도와주면 내 아내만큼은 조건 없이 내 일에 모두 다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너무 큰 꿈이죠. 하여튼 이제 제가 바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남이 나에게 헷갈리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내에게 받고자 하는 그 사랑대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내의 실수를 다 받아주면 이해를 해야 돼.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아내의 실수를 다 받아주고 나는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내 실수를 뭘 다 받아줘요? 실수하면 다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하죠. 이해하기는 뭔 다 이해해요. 아주 그냥 더 정교하게 아내를 그렇게 하죠. 내가 아내에게 따뜻한 말로,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따뜻한 말로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아내가 연약했을 때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정말로 따뜻한 말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따뜻한 말 안 해요. 그 유교 사상이 있어 남자들은 그래도 뭐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말 안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다 알겠지 하고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는 내 일만큼은 조건 없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죠. 근데 저는 아내 일을 조건 없이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 일에 다 맞추느라고. 나에게 조그만 거 하나 부탁해도 내 바쁘다는 핑계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저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지만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전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얼마나 부모로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자식들은 부모 일에 얼마나 동참해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자녀를 인정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자녀를 믿어줬습니까?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진정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준 것이 있었느냐? 자녀가 부모 일에 함께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러면 부모는 진정으로 자녀 일에 동참했습니까? 자녀가 고민하는 일에 함께 고민하고 자녀가 정말 원하는 일에 함께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함께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고 있었는지. 너는 어리니까 그리고 나는 엄청 바쁘니까 핑계다른 그 핑계를 가지고 물리쳐 버렸잖아요. 자녀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생각합니다. 저 성도들이 나의 모든 실수를 받아주고 나를 모두 이해해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 동역해 주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성도들을 잘 이해했습니까? 성도들이 실수를 여러분들은 다 받아줬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며 여러분들이 사랑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때로는 실수를 너무나 잘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나 잘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과 함께 동역했습니까? 그들의 모든 일에 항상 동역하기만 함께 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남이 나의 일은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함께 동역한 일은 너무 없었더라고요. 내가 함께 그분과 함께 일했던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 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시키기만 하고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진정한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지사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를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남이 해주면 내가 한다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자매를 비판한 것은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약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들보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동병상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비판하기 전보다는 오히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몸부리 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